오늘 시간에는 그를 통해 생명과 부활을 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제 영도 살게 되었고 이제 몸도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살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려면, 백성들의 영혼이 살려면 영혼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하고 몸이 살려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산다는 것은 이제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영에 있는 죄를 속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죄를 속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영의 죄로 그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살려면 몸의 죄를 속해야 됩니다. 몸이 살려면 몸의 죄를 속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몸의 죄로 몸이 죽기 때문입니다. 몸의 죄로 몸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영의 죄를 담당을 하는 속죄의 제물이 있고 몸의 죄를 담당을 하는 속죄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제물을, 예표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의 제물이 있고 몸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의 제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영의 죄는 여호와께서 담당을 하셨고 몸의 죄는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 백성들의 영이 살면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지옥에 그 영이 가지를 않습니다. 영이 살면,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몸이 살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이 살게 되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몸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살게 되면 죽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현재 주님을 믿어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만 사망 권세에는 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백성들의 몸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될 때, 그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때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백성들이 이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속량을 받은 것, 현재 백성들이 속량을 받은 부분은 영혼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 속량이 바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바로 영혼이 속량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이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바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속량은 바로 그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백성들의 육신, 바로 백성들의 몸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속량을 받았지만 육신은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의 죄는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의 영의 죄는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그 피로 속죄를 하시게 되고, 백성들의 몸의 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죄는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영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는 본래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좌에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도 계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도 계신다는 것. 그리고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그 지혜가 바로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 백성들의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게 되는 그 천사가 바로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와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그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할 종들은 반드시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아야만 몸의 속량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또 백성들의 몸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영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 또 몸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영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영의 죄를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영혼이 살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그 영혼이 살게 되었고,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영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됩니다. 그 육신이 죽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 이때에 몸이, 육신이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육신이 다시 살 수가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를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육신이 다시 살 수가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와 함께 이제 그 백성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시게 되는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 열방을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만민의 기치로 세우실 때 바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택하신 백성들, 그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은 몸의 죄를 담당하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현재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육신이 죽어야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를 깨닫지 못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썩어져서 아직까지도 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죽는 것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 2014년 오늘까지 백성들의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 무덤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오늘까지 사망이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망이 오늘까지 있다는 것.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사망의 현재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서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 바로 그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백성들의 사망에서의 그 속량,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도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그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서 이제 삶을 얻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그 영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때서야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영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죄를 대신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죄를, 그 죄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이 되겠고, 그 내게 주시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가 있는 이유는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는 백성들의 몸을 무덤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몸의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사망에서 빼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한 사람, 그를 통해서 몸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몸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이 된다는 것.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도 또 죽지 않고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을 죽지 않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은 오직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은밀한 가운데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인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라고 할 때 그 부활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는 그 부활. 왜냐하면 그 죽은 자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에 들어간 백성들을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나는 부활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으면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를 통해서 죽은 몸도 다시 살 수가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되겠고, 그 생명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을 가리키고 있고,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바로 백성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되고, 생명이 있는 그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백성들의 몸의 속선을 지불을 하는 그리스도,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그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영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을 말하고 있고, 그가 영으로 그 영이 나게 됩니다. 그가 영으로 성령을 따라서 그 영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신다는 것,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되겠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게 되는 이유, 나를 믿는 자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그 나가,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성소에서 주시게 됩니다. 그가 물을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성소에서 준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가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이 되겠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시편 4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는 것이 바로 내가 물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한 시내가 흐르는 것이 내가 물을 주는 것. 내가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되는 여호와의 싹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이사야 4장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바로 그 내가 주는 물로 그 종들의, 그 의인함들의 더러움을 씻게 되고,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것.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은 이때부터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 의인나무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고, 장차 택하신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비밀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 물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낳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한 사람,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님께로부터 나게 되고,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보내셨다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제 이것을 믿는 방법으로 백성들이 십자가를 진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감추시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믿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걸려 넘어져서 여러분의 육신은 죽게 됩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살 수가 없다는 것.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육신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 이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영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나를 믿는 자에게 준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물을 주게 됩니다. 그 물을 가장 먼저 성소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 산이 바로 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그 의의 나무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그 물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되겠고, 그 한 시내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먼저 마셔야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이 환난을 면한다는 것.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가장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